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바탕화면에 띄워놨는데요.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음. 잘 보이나요? 좀 어둡나요? 여기를 좀 어둡게 하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말씀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쓰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잘 보이겠죠? 제가 한 절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먼저 채워져야 되는 그 무엇인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더 넘길게요. 네, 쭉 넘겨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안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원아, 지난주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렸죠, 그죠? 안식이 뭐였죠? 안식이 뭐였죠? 안식이 또 뭘 것 같아? 안식이란 뭘까? 편의심, 그죠? 편의심. 사전적인 정의는 편히 쉰다는 게 안식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하고 있는가? 현준아, 주중에 또 이번 주에 안식을 좀 했어요? 편히 좀 쉬었나요? 쉬었어? 여기 현우는 그랬어요? 자, 우리 삶 속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온전한 안식을 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편히 쉬는데 어떻게 편히 쉬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서 편히 쉰다는 것이 성경적인 안식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오늘 말씀 한번 넘겨볼게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성경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의 집에 많이 방문하셨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좀 여러 번 오는 관계가 대면대면한 관계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유명하고 대단한 예수님께서 우리 집이 왔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는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했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혼자만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몇 절 말씀이죠? 38절 말씀 하나 올려주고요. 네,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라는 말을 하죠. 예수님 한 명이 아니라 한 분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한 명 대접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10명, 열댓 명이 되는 인원을 그 집에 초청해서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다는 40절 말씀 보면요. 네,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르다의 관심이 뭐였어요? 마르다의 관심 일하는 거. 자,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분주하다는 건 이렇게 보면은 되게 뭔가 조금 뭐 바쁜 느낌이 아니고 언어를 보면 굉장히 바쁜 거예요. 킹받기 바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마르다의 관심은
접대하는 일,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이 자기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향했냐면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같이 사는 마리아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이제 이 감정을 살려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분주하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저 혼자 이 많은 인원을 접대해야 되는데 제 동생 마리아가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민지야, 이 물음표 속에서, 이 문장 속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니? 마르다의 어떤 감정? 미움. 예언이는 어떤 게 느껴져? 실망. 가연이는? 열받음. 자, 주한이 어떤 게 느껴져? 이 질문 속에서 어떤 게 느껴져? 주님, 저 혼자 이 많은 인원을 접대해야 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둔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억울함. 자, 그런데요, 이 마르다가요, 이 감정이 예수님에게라도 향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그 감정이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39절 말씀 볼게요.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킹밖에 뭐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인원들을 이제 음식을 해주려고, 청소도 하고 음식을 해주려고 굉장히 바쁜데 마리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성아, 집에 손님이 오는데 막 열심히 우성이가 잘 만든 요리 뭐야? 라면? 좋아요. 라면에 진짜 많은 거 막 넣고 있어. 20인분 막 15인분 해가지고 막 라면 물 막 해가 냄비 담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혹시 동생 있나? 동생이 앉아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 너는? 그렇죠. 누가 빡친다고 대신 얘기해주는데 열받을 거예요. 자, 이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감정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질문을 한 마르다의 질문, 아까 40절 말씀, 40절 말씀에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요청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는지 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이거를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건우야, 너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마르다가 와가지고요, 예수님, 동생이 이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도우라고 말 좀 해주세요라고 딱 했어. 그러면 건우는 뭐라고 할 거야? 그냥 뭐 너의 감정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할 거야? 네? 조금 고민해봐야죠. 현우는 뭐라고 할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였다면 이 마르다의 당돌한 질문에 조금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마르다의 당돌한 질문에 겁을 먹고는 그래, 너 마리아야, 너가 언니 좀 도와줘, 언니를 조금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법도 합니다. 제가 저였다면 그랬는데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했냐면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마르다야,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너가 지금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마리아는 착한 애,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착한 애, 마르다는 약간 이제 정신없는 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마리아는 관계성이 부족한, 그냥 말씀만을 사모하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마르다는 많은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배포가 큰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이나 반대편에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 그 마르다의 섬김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 분주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먼저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채워진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한 사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바빠요. 바빠가지고 내 할 일만 하다가 끝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마르다를 나무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정신없이 분주한 것도 죄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은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프로그램 없이 모든 어떤 것을 돌릴 수는 없어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프로그램이 있고 이 뭔가 이 뭐라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채워진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전사님이 이번 주에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나는 여행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고생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이 부산에서 이틀 동안 70.1km를 걸었어요. 뭐 지하철 안 타고 버스 안 타고 차도 안 타고 그냥 걸었어요. 이 분주한 마음을 조금 정리하고 싶어서 이제 4분기가 시작됐습니다. 9, 10, 11월 달은 이제 마지막 분기예요. 이 분주한 마음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까? 어떻게 우리 친구들에게 뭔 소리요?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말씀을 먹일까? 너무 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정리하자 하면서 70km 정도를 작정하고 걸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저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총각,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나? 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 역방향으로 여행 중이었고 나는 이렇게 갔어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 줬다고 하는 사람은 뭐. 그래서 가방을 내려가지고요, 물을 딱 꺼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결국 맞아요. 결국에는 안 준 게 아니라 못 준 거지. 난 주고 싶었어요. 네. 자, 이 물을 채울 시간조차 없이 나는 그냥 하염없이 걷기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전사님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죠. 이 물을 채우려면 시간을 내어서 약수터에서 물을 뜨거나 다른 곳에 물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동안 편의점에서 물을 샀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와 같은 그런 행동 속에서 쉽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일 속에서 바쁜 것 때문에 정작 채워져야 되는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엔 고갈되어서 메말라 목이 말라 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전사님 설교 준비할 때에도 말씀 준비하다가도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냥 다른 책으로만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분주함,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쉬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얄미워 보일 수 있지만 지혜로운 편을 선택한 겁니다. 바쁜 것을 제쳐두고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법상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오면 다른 데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사람 발치에 앉아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조금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뒤에 제가 빨간 책이랑 책 2개 갖고 왔는데,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안식이란 주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팀 켈러의 일과 영성, 뭐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제가 책을 좀 소개하는데 일과 영성이라는 데를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가 그러면 이 일이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 중요합니다. 일은 중요해요. 자, 일과 영성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모든 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한 이 세계를 누구 보고 다스리라고 했을까요? 뭐 다람쥐 보고 다스리라 했을까? 뭐 지나가던 토끼에게,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농작물 먹고 그다음에 도축을 하면서 이것이 일로 발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일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어요. 일은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어요. 조연사님도 출근하기 싫어, 교회 오기 싫어 할까 안 할까요? 하긴 해요. 자, 바빠가지고 막 피곤하면 교회 가야 되네 막 그럴 때 있어요. 조연사님 일로 느낄 때 솔직하게 있어요. 근데 일은 축복받은 거예요. 일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더 중요한 건 안식하라고, 쉬라고 하신 겁니다. 자, 마르다 마리아, 그죠? 계속 말하는 거죠. 일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일보다 중요한 거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 더 값지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너무 바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라고 해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조금 이게 몇 년도 거냐면 2000년대 초반 건데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삶을 살다가 할 일을 조금 더 우겨 넣으세요. 조금 하루를 일찍 시작하세요. 그리고 더 늦게까지 일하세요. 출퇴근길에 노트북을 이용하세요. 운전하는 시간에 고객에게 전화를 거세요. 비행기를 탈 동안 이메일을 열어보세요. 아침 저녁 시간에 이윤이 남을 만한 일을 하세요. 계속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쓴 책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 마주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계획 속에 주님을 끼워 넣는 거예요. 내 계획 속에 아까 사진 톱니바퀴 사진이 있었어요. 그 계획 속에서 맞물려가는 시계 속에서 주님을 끼워 넣는 거, 억지로 끼워 넣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립 한번 해봐서 조립, 자동차 조립하거나 시계 조립하거나 미니카 조립해봤어요? 조립하면은 막 이걸 끼워 넣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이걸 맞추려고 억지로 끼워 넣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요 톱니바퀴 하나 딱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으면은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 부품 하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끼워 넣는 거. 바쁜 시간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걸 끼워 넣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품이 아니라 이 완성품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분을 이 자그마한 부품 하나로 생각하는 우리 삶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바빠서 말씀을 찾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한테 그것을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시겠죠. 억지로 맞지 않는 부품을 끼워 넣고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예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뭘 준비하다가 하나님 일을 준비하다가 기도 없이 그걸 준비한다라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안식을 먼저 하면서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반주만 해주시고요.